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참고로 17장과 18장은 이 일곱째 천사가 쏟는 일곱 대접에 다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그걸 좀 더 또 다른 시각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주에는 꼭 같이 여러분들이 읽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17장, 18장 오늘은 16장 17절부터 21절 내용만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주에 좀 더 17장, 18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곱째 대접이 대접의 말씀이라고 해야 되죠. 일곱째 대접의 말씀이 공중에 쏟아집니다. 공중은 하늘과는 다르지만 하늘과 상당히 비슷하게 보이는, 하늘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래서 구분이 뚜렷지 않은 그런 공간이지요. 고대 사람들 뭐 그렇게 고대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옛날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늘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처럼 생각할까요? 지금도 이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늘과 그냥 막연하게 저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늘을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걸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달에 토끼가 살고 떡방아찌 코 있고 하는 그런 얘기는 이제는 다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우주를 놓고 볼 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덩어리는 먼지 알갱이 하나만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옛날에 과연 그런 하늘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우주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우주가 지금 눈에 보이는 우주가 전부 다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기독교 안에서는 이단자라고 몰아서 돌멩이로 때려 죽였어요.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 하늘이라고 그러는 게 저 위에 천정처럼 이렇게 있어가지고 천정에 해, 달, 별들을 주르륵 하나님께서 매달아 놓으셨다. 이제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으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우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당시에 성경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고 기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려고 기록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기록을 하셨어야 할까요? 어떻게 계시를 하셔야 할까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지구 덩어리는 전체 우주에 비하면 먼지 알갱이만 하나만 또 못하고, 하늘에는 해달 별이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해는 이 지구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것이고, 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것이고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한들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답답함을 느낍니다. 내가 분명히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의 생각에 맞춰서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아 그런갑다 하고 거기에 또 그냥 고착돼 버려요.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차원 높은 이야기를 시작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면서 뒤돌아서 버려요. 이런 일들이 고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성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으로부터 대략 따져도 한 2000년 정도가 넘어서는 대부분의 기록물들이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이제 2000년 그 정도 이제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기록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대에 생각하고 있는 개념을 그대로 적용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늘을 해와 달과 별들을 이렇게 천정에 매달아 놓은 하나님께서 매달아 놓은 그것이 하늘이라고 생각했고 공간은 그 밑에 새들도 날아다니고 구름도 이렇게 떠 있고 바람도 불고 그러는 것이 공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공중과 하늘은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데 그 경계선을 명확하게 어디까지 경계선이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늘은 우리 인간이라든지 이 피조물의 어떤 것들이 감히 다가갈 수 없는 아주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나라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는 상상을 했고 또 이방의 어떤 그 다른 종교들에서는 저 하늘 자체가 신이라고까지 생각을 했고 해도 달도 별들도 다 신이라고 생각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인식하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공중은 그런 하늘이 아닌 거예요. 공중은 그 하늘보다는 아래에 있는 피조물들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게 공중인 거죠. 바로 여기도 공중이잖아요. 내 손 뻗치면은 뭐 지하실이니까 그렇지만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손 흔들면 바로 거기가 공중이에요. 산 꼭대기 올라가서 흔드나, 뭐 여기 이렇게 도시 한가운데서 흔드나, 그것이 공중이에요. 그런데 이 공중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자 천사를 시켜서 사탄을 공중으로 내쫓아요. 그래서 사탄은 공중의 지배자가 돼요. 공중의 지배자가 된다는 것은 이 땅이 공중과 밀접하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지금 물리적 세계에서 하늘과 공중과 땅을 딱 나누어 가지고 물리적 세계 관점에서 보지 말고 영적인 세계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기다가 하늘과 공중과 땅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늘은 영적인 세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 그럼 공중은 영적인 세계인 것 같은데 아니죠. 영적인 세계인 것 같은데 아니고 물리적인 세계인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혼의 세계라고도 흔히들 말해요. 정신의 세계. 자,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과 혼이 있어요. 이제 영이 있고 혼이 있는데 영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살아있어서 그대로 그 감각이 다 살아있어서 영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내가 영으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혼은 있죠. 정신은 있죠. 마음은 있죠. 그런데 혼과 정신, 마음, 이거 결국은 이게 하나인데 이것을 누군가 내 앞에서 그걸 내놔라 라고 말하면은 내가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세계예요. 이것이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영으로도 착각되기도 하고 물리적인 세계에서 보더라도 또 영으로 착각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죠. 사탄이 인간의 정신세계에 혼의 세계에 내쫓겨서 영의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못하고
그 혼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참 말하기가 쉽지 않고 설명하기도 그래서 어렵고 들어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해야만 이게 맞아떨어져요. 그 공중에 사탄이 내가 쫓겼다고요. 그 공중에. 그 공중을 근거지로 해서 우리의 마음과 혼과 정신을 근거지로 삼아가지고 사탄은 일을 하는 거죠. 영의 세계에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존재이긴 한데 완전한 영적 존재는 아니죠. 자, 한 가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영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천지를 다 창조하셨거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언어로 창조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가 이런 것도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언어를 가지고 창조했다. 하나님이 입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이 말했느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비유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인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정신이 혼미해지면 그때부터 헛소리를 하겠지만은,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내 입을 가지고 말을 할 때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인격이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거기다 실어서 그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완벽하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여기 말씀이라는 것이 또 언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순간에 내 머릿속에 팍 치고 들어오면은 그 내 머릿속에 치고 들어온 그 말씀이 책 한 권을 써도 부족하고, 일평생을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인간의 그 좁디 좁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 돼버리고 마니까.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답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기록을 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만을 그대로 보고 선지자들이 했던, 사도들이 했던 그 말만을 그대로 들어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본래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전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밭에다 씨 뿌려놓고 나서는 뒤돌아서면서 배부르다라고 표현했다는 것. 어린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런데 지금은 내가 이해를 하죠. 밭에다 씨를 뿌려 놓았으니 이제는 잘 자라서 가을이 되면 내 배가 부르다. 그걸 미리 생각하니까 내 자식도 배부르게 먹일 수 있고 온 가족이 이제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니 그걸 생각해가면서 마음이 부른 거예요. 배가 부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들으면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런데 그 말하는 그 의도를 알면은 이해가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의도를 이해하면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인식 수준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있다고 그러니까 가가린이 그 소련 우주인 가가린이 그 우주선 타고 저 하늘에 우주에 올라가가지고 지구를 몇 바퀴 돌아봐도 도대체 안 보이더라. 그게 순전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지금 그 인공위성 그 하늘에 떠 있는 우주정거장 있잖아요. 하루에 7바퀴씩 지구를 돌아요. 하루에 7바퀴씩 지구를 돌면서 온 하늘을 다 살펴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러면 안 보일까요?
보여야 맞죠? 우주 정거장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 하늘의 허블 망원경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밝은 망원경, 지금 몇억 광년이나 되는 별에서부터 오는 빛까지 다 잡아내가면서 그 별까지 관측할 수 있는 그런 망원경이 온 우주를 사사시 다 살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 사탄이 쫓겨난 공중이라는 것도 물리적인 공중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서 에덴 동산에서 딱 쫓겨난 그 순간부터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 내 혼을 지배하고 있는 것, 이것은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에 꽂혀버리고 오직 성령에 이렇게 묶여지기 전에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이 사탄의 자식들이라고 아주 냉엄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그들의 생각이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영적 차원에서 보면은 하늘은 영적 세계를 의미하고 공중은 사탄에게 지배를 받는 육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영적 세계라고 착각하고 있는, 만들어 놓은 인간의 정신 세계, 인간의 마음의 세계, 혼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쉽게 얘기하죠. 자기 마음의 지배를 안 받는 사람 있어요? 자기 정신의 지배를 안 받는 사람 있나요? 신기하게도 치매에 걸려도 자기 생각의 지배를 받더라고요. 치매에 걸려도. 뇌가 병드니까 병든 뇌에서 나오는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 내 생각에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나는 내 마음 가지고 안 살아, 내 생각 가지고 안 살아,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라서 내 마음을 감시하고 내 마음을 살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리고 순간순간 내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편승해서 끌려가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것, 육신의 기분대로 살지 않는 것,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사탄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거라고요. 이제 또 그렇게 되면은 그럼 뭐 절에서 돌을 오래 닦은 스님들은 다 사탄의 지배를 안 받겠네? 이게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도 혼의 지배를 받거든요. 정신의 지배를 받거든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정신 세계의 지배를 받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혼의 세계의 지배를 받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만들어 놓은 정신의 세계, 내가 만들어 놓은 혼의 세계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서 내게 만들어 놓은, 내가 잉태하고 탄생시키는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이게 참 어려운 설명인데 그럴지라도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접이 어디에 쏟아지느냐? 바로 거기에 쏟아진다고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내 정신 세계에 쏟아져요. 내 혼의 세계에 쏟아져요. 내 마음의 세계에 쏟아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나서는 되었다라고 하시거든요. 내 생각이 다 깨져버렸다. 내 마음이 다 깨져버렸다. 내 정신이 다 깨져버렸다. 이제는 나는 나로 살지 않는다. 오직 성령으로 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 정신의 세계 속에다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 나라도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만들어 놓고 예수도 만들어 놓고 그래가면서 자기가 자기 마음에 자기 정신 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혼의 세계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것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목매달고 살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다가 다윗 왕국과 같은 왕국을 세워서 전 세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봐라, 이 증거를 봐.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을 전체 이렇게 휘어잡고 있는 사상이었고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이걸 완벽하게 만들 수 없으니까 선지자들이 메시아 얘기를 했으니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도와서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하면은 이 나라가 완성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런 메시아라고 예수께서 오셨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메시아는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두에 서서 이끌고 가면서 로마도 때려 부숴버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다 그냥 다 박살 내버리고 이스라엘을 드높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린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무슨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정신, 내 마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상,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봅시다. 18절, 19절 다시 한번요.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러분, 내 마음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 내 정신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 지진이 우리는 별로 안 겪어봐서 모르죠. 저작년에 그 포항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막 그 땅이 요동치니까 한국 사람들 다 놀랐을 거야 아마 그때. 근데 일본에는 그런 게 가끔 있어요. 그래서 죽기도 자주 죽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데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런 지진이 없었더라 할 만큼 이 정신세계 속에 지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에 지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가치관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사상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19절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내 안에 견고하게 세워놓은 하나님 나라 같은 이상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하게 세웠던 하나님, 자기 신들의 마음속에 세워놓았던 그 하나님 나라 온데간데 없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죠. 내가 이것만이 진리야라고 붙잡고 있었던 건 마저도 없어져야 진짜 진리가 와요. 아주 쉽게 얘기하죠. 자, 제가 폴더폰을 옛날에 그 휴대폰 맨 처음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다닐 때만 그것만 해도 참 너무 감지덕지했어요.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것만 있으면 돼. 했으면은 스마트폰 나왔을까요? 노키아가 스마트폰 필요 없어. 우리는 폴더폰만 생산할 거야 하다가 망했어요. 그것이 필요 없을 때가 올 거야 라는 걸 전제로 해놓고 그것을 딱 뒤로 돌려놓고 생각을 해야 새로운 게 나와요. 뭐든지 다 그래요. 뭐든지. 자, 여기 지금 달려있는 전구가 전부 다 LED 등이에요. 옛날에 LED 등이라는 걸 상상이나 했었을까요?
아니, 저기 촛불 켜놓고 살다가, 호롱불 켜놓고 살다가, 전구 갖다 다뤄내니까 얼마나 좋은지, 공부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그 전구만으로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전구가 별로 사용되는 데가 없어요. 거의 다 LED 등 사용해요. 아니, 말도 안 되는 모래 알갱이로 만들어 놓은 저 칩에서 저렇게 빛이 나온다는 건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옛날 것이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뒤로 밀어내버려야, 때렸다는 깨뜨려버려야 새로운 생각이 열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더더욱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담아둘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 속에 담아두고 내 생각 속에 담아두고 내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 이거 야하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그것은 우상이에요. 제가 하는 말들이 참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래도 제 얘기를 계속 들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정신세계에서 오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내가 말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얼굴이 불가락 해가면서 싸우려고 덤벼드는 분들도 있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부 다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 꼭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난 그 사람의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내 생각을 나라고 착각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게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내 마음을 깨뜨리려고 하면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게 가끔 우리 어머님이 치매로 오락가락 하실 때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셔요? 한번 물으면은 어머니께서도 내가 왜 그러는지 내 마음 나도 몰라. 우리가 내 마음을 얼마나 알고 사나요? 지금인들, 아무리 치매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그렇다 한들 내 마음을 얼마나 알고 살아요? 내 생각을 얼마나 알고 살아요? 내 마음이 온전하고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왜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마음을 지키라는 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마음이 절대 변치 않고 지키라,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 그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마음 지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맨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셨던 그 마음 지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은 이미 잃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만에 하나라도 그 생각들을 깰 줄 모르면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정말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 내 안에 그 나라가 있고 그 세계, 그 정신, 그 혼이 거기에서 성령과 함께 역사해서 이루어진 그것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진짜 그것은 보호를 받겠죠. 그런데 보호를 받는 건 내가 보호를 해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라고 하니 이것도 깨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내려놔버리면은 하나님이 보호를 하신다니까요, 다시.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이삭의 제사에서 나오잖아요.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번제단에다 올려놓으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그래도 믿음이 더 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고 이삭을 번제단에다 올려놓잖아요. 칼로 찔러 잡으려고 했어요. 아니죠. 내버려 뒀으면 죽었어요, 이삭은. 그런데 그걸 누가 보호를 해요? 하나님이 보호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는 거지 내가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내가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참네, 답답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다 망가져도, 다 이 땅에서 사라져도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바다에서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떠 있을 때 바다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쭉 가려고 그러면은 이 방향을 잡고 기준을 잡는데 한낮에 뭐가 방향을 잡고 기준을 잡는
표식이 될까요? 해변가에, 해변에서 먼 바다 나가면 그것도 없죠. 가까운 바다에서는 섬들이 보이잖아요. 저 섬 보이면 저기에서 요새로 이렇게 가면 이쪽으로 하면 남쪽, 이쪽으로 북쪽이고, 이거 다 보면서 알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기준으로 세우는 것도, 요건 요거고, 요건 요거, 요건 요거, 요게 이런 것이다. 여기저기 말뚝 꽂아놓고, 기준으로 세웠던 것, 그것도 다 온데간데 없더라. 그게 어디 있어요? 20절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런데 실제로 우리 안에 세워지는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을 하느냐면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불사한다니까요. 공산주의자들 보세요. 공산주의라는 사상 하나 지키기 위해서 자기 하나 죽는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세운 하나님 나라가 그냥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 뭐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구촌과 같은 공동체일 수도 있고 뭐 우주적인 어떤 나라일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가 다 되면은 그냥 두루마리 후루룩 말려가지고 던져지듯이 그렇게 던져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씨를 그 나라를 통해서 반드시 이 땅에 줄 것이고 그 씨를 말미암아 온 세상에다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철저하게 믿어가면서 그 나라를 믿어가면서 그 나라를 완성시켜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다라는 증거를 그대로 드러내 보이려고 몸부림을 쳤었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씨는 언제 나타나느냐? 그것이 다 없어진 뒤에 나타난다.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나서 나타난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야 하나님의 세계가 열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공중에 대접이 쏟아지니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비운다라는 말 참 많이 해요. 비온다. 난 다 비웠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면 끝까지 들어보면은 비운 게 아니라 또 새로운 걸 만들어서 움켜쥐고 있고 또 새로운 걸 끌어안고서 끙끙대고 있고 그러는 모습들 참 많이 보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야 다 비워버린 사람이야 대통령 출마하는 거 아무런 의미 없겠죠. 그거 뭐 하러 가? 그러겠죠. 비우지 못했으니까 그거라도 또 해보겠다고 더 큰 거 하나 붙잡아 보겠다고 매달리는 것일 뿐이죠.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세상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세상 것에 어떤 가치를 매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의해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성전도 없어지고 성막도 없어지고 그 십계명의 돌비도 없어지고 법궤도 없어지고 노아의 방주도 없어지고 성경에서 역사의 흔적으로 남았던 어떤 것도 만약에 모세의 돌비석이 지금 남아있다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세상에 둘도 없는 우상덩어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잖아요. 예배당 크게 만들고 뭐 기념비가 될 만한 어떤 것들을 자꾸 만들어가면서 그게 그 유형 무형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수없이 만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야 거기에 진리가 나타나는 거죠. 음녀와 바벨론이 깨어져야만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세워지는데 음녀와 바벨론이 뭐냐? 음녀는 교회예요. 교회인데 생각이 다른 교회예요. 바벨론이 뭐냐? 교회예요. 가치가 다른 교회예요. 가치관이 다른 교회예요. 그뿐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구체적인 건 다음 주에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사탄은 내가 포기하지 못한 가장 거룩한 것들,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철저하게 내가 지키려고 하는 바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역사를 해요. 항상 그래요.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이것이 전부야. 이것이 가장 완벽한 거야.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붙드는 그 순간 바로 그것 가지고 사탄은 그것을 권좌로 삼고 하나의 방편으로 삼고 나를 휘두를 수 있는 근거지로 삼고 그걸 통해서 나를 다시 지배한다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한순간도 내 목숨, 내 영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없어야 돼요. 내 영마저도 그래요. 내 영마저도 이삭처럼 번제단에다 올려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죽어서 그것이 부활하면은 진리가 되거든요. 죽지 않고 있으면 진리 안 돼요. 어떤 것도.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죽어서 부활해야 진리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런 부활의 진리가 가득한 언젠가는 반드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